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계략과 우리 삶을 망가뜨리려는 죄의 속성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성경에서는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죠.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범법 행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부정함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하며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따로 소개하고 있죠. 당시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결국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하여 세 아들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첫째의 아들은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바로 다말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엘은 다말과 결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대 결혼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요. 장자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그의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엘의 둘째 동생이었던 이 오난이 이 계대 결혼법을 이루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둘째 오난은 그 내용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고 그의 생명 또한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막내 셀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막내 셀라가 죽지 않기를 바라며 다말을 본가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는 다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딥나라는 곳은 헤브론 남쪽의 산지에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유다의 양떼가 있었던 곳이었고 다말의 집과 멀지 않은 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다말은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것은 일종의 행사와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루의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며 이어졌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술과 떡과 고기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다의 마음은 들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유다가 딥나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다말은 자신의 모습을 변장하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당시 과부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을 입고 생활해야만 했었습니다. 다말은 그 과부의 의복을 하지만 벗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옷을 벗고 갈아입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벗다라는 단어는 버리다, 떠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말은 이것을 기회 삼아 자신의 신분을 벗어버리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가 이와 같이 의복을 바꾸었다라는 것은 이 유다의 며느리라는 것을 감추려는 것을 넘어서 얼굴을 가리며 매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그저 매춘하는 사람으로 여겼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에게 물품들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이 유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 약속하며 담보를 걸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도장은 소유자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상거래를 할 때 꼭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또 지팡이는 자신의 부족을 상징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신용과도 같은 물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들을 통하여 다말은 충분히 유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날 이후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이후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를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게 되었지만 그리고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하였지만 그곳에서 다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매춘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유다도 계속해서 그녀를 찾게 되었으면 결국에는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그 마음이 들어서 결국 이 모든 행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행위였고 더 나아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CCTV를 통해 범죄자를 찾아내고 체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실 거야. 나의 외면적인 모습, 또 나의 행동을 넘어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진실된 삶, 그러한 예배자인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다와 같이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를 정죄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많은 쌓여져 있는 죄들을 회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총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 모두가 특별한 이 사실,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나눈 이 다말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서 거룩한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경험하며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라는 이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